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베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베델은 은혜 체험의 장소였죠. 자, 그 성경 기록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온갖 기관들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제일 많이 베델 교회가 있어요. 곳곳 지역마다 이러저런 베델 교회 이렇게 있죠. 또 교육기관이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베델 유니버시티, 베델 대학교죠. 그 다음에는 또 베델 칼리지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음악 공연을 하는 그 공연장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이 이렇게 베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은 은혜 체험의 장소로서 의미가 있어요. 실제 장소는 이스라엘의 세겜 근방 산지에 있는 성읍이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상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베델은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 그 지역의 한 외딴 곳에 돌로 지어진 구조물인데, 이게 바로 야곱이 길을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배웠다 하는 그 장소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거 없고, 그 예수님의 무덤도 3곳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광업을 위한 하나의 꾸며낸 장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지역이 은혜 체험의 장소였던 건 틀림없죠. 이전 지명은 루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은혜 체험의 장소다.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 두 번 이 베델이 소개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돌베개를 베고 자다 꿈을 꾸었던 장소로, 그리고 그 사다리 높이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깨어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맹세를 드린 그러한 곳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드렸고, 또 자기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유명한 장소예요. 어떻든 야곱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로 이렇게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가 되었던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 하면은 야곱이 연상이 되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일,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이 떠오르면서 성지가 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베델이 성소가 아닌 우상 종교의 본거지로 타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불행의 씨앗은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젊어서 왕이 되어서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차츰 나라가 안정되고 하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들을 짓고 이방 신상을 거기에 드리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심지어 솔로몬까지 나중에는 거기에 분향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차례나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 또 너희 아들을 이방의 여인들에게 주지 마라. 통혼을 금지하셨고, 그 이유로서
그들이 너희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서 그게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법을 너무도 잘 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만 내 종 다윗을 내가 기억해서 그 얼굴을 봐서 내 때는 아니하고 내 아들 때에 그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실제로 솔로몬의 생애 동안에 아버지 다윗의 때와 달리 막강한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괴롭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성읍을 보수하고 건축하고 하는 일에 책임자로 세워서 일을 맡겼고 신뢰했던 그런 신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그를 마중 나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는 그 옷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게 주신다. 다윗의 후손에게는 한 지파를 주고 너에게는 10지파를 주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돌아왔어요. 자기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추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못 따르겠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고 하니 우리가 종로로 달 필요 뭐 있냐 해가지고 나라가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왕으로 세울 거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예언하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왕국이 굳게 서고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안정된 왕국이 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마음이 굳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꾀를 따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열왕기상 12장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서 했어요.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둘이나 만들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러고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종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우상을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으나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냥 나라를 안겨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백성을 소집하고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쓸데없이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다행으로 백성들이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쟁이 그냥 수그러졌어요.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랬으면 여로보암은 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살면 내 나라가 자자손손이 내려가고 강한 왕국이 되겠구나.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로 인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도 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그 아론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때 전철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전혀 다른 신을 끌고 와서 이 신을 이제부터 섬기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분이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바로 이 아론의 전철을 따라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패망의 첫걸음이죠. 물론 그 씨앗은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있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첫걸음을 내디뎠던 거예요. 다음 말씀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여기 이 베델에서 벌어지는 여로보암의 죄악이 낱낱이 소개되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이게 첫째 죄고요. 두 번째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 성읍을 택하겠다. 그리로 너희들이 나를 찾아 나와서 예배드려라. 자, 그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해서 지금 막 성전이 지어진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지어요.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멋들어진 그 신전들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거짓 종교를 섬길 그런 제사장들을 레위 자손들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니까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양 몇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뭐 이렇게 끌고 와서 바치면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세 번째 죄악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 또 반란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그러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고 그럴까봐 지레 겁을 먹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고요. 벌어질 일이 아닌 것들을 상상케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엉뚱한 짓을 무속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어지는 범죄가 있는데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이 베델이 이런 엉뚱한 사이비 우상 종교의 본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 그랬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뭡니까? 아비볼, 즉 첫째 달, 보름, 15째 날. 이 날이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첫째 달 하지 말고 8째 달로 하자. 다만 15째 날, 그건 그대로 해가지고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그러나 아니죠. 이런 걸 바로 사입이라고 합니다. 비슷하나 아니다 하는 뜻에서 사입이죠. 자, 그래서 사입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고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 제사를 드렸으며 그냥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 받고 제사장직을 줬다 그랬죠. 성직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바로 이 베델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 13장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여기 이 선지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서 용감하게 외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제단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러시면서 예언을 마치자마자 그 제단이 쩍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하는데 그 지켜들었던 팔이 말라서, 그러니까 마비가 와서 손을 내리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자비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팔이 나았어요. 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깨닫고 이 모든 걸 다 철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철폐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처단하고 새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후를 찾아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즉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 이스라엘에 또 바알 숭배가 많았거든요. 근데 바알 신당은 싹 멸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절간들이죠. 전국의 절간을 싹 쓸어버렸는데 다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바로 이 근원, 이거는 척결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알 제단은 다 없애면서 왜 이 금송아지 죄에는 척결하지를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상을 어떻게 세웁니까? 당연하죠.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카타르그를 가보십시오. 거기 12사도들의 우상이 쫙 있고요. 마리아 우상이 있고 온갖 우상이 그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900개 넘는 그 우상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상이라고 지적을 하면 우상이 아니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우상이냐 그러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더 씌워서 섬길 때 예후는 반역을 일으켜서 그 여로보암의 왕족을 쓸어버리고 모든 바알의 신당을 척결하면서도 이 금송아지 섬기는 죄는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이것 말고도 있었는데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해서 불뱀이 와서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백성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급히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지켜들어라. 보는 사람은 살겠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어서 높이 지켜 세운 놋뱀을 보고 살았어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리면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그 죄의 독에서 구원을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예표로서 놋뱀이 쓰였는데 그걸 소중히 여기고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게 분향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놋뱀, 장대에 꽂혀 있는 놋뱀 형상, 이거에다가 향을 피우고 그걸 신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건 아니다, 아닌기요 하고서 그 놋뱀을 깨부쉈어요. 그러고
노조각이다 하는 뜻에서 느후스단이다.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 종교가 관습화가 되면 이렇게 삐뚤어 나가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서도 또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척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사이비 우상 종교 베델 제단에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죄예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로 기록돼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런데 베델에 가서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요.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종교 행위는 많아요. 별 열심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 계명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다. 가인의 제사가 어땠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베델 제단에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죄라는 거예요. 사이비 우상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헛된 종교, 우상의 사이비 종교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교훈들에 관심을 더 두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는 주님이시기도 해요. 교회가 잘못 나갈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 아까 표지 그림하고 또 그 내부 사진인데 긍정적 사고, positive thinking을 외치며 다원주의를 설파한 그 크리스탈 처치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회개해야 될 모습인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가르침과 너무도 멀리 떨어진 우리 교회의 관습들, 비록 사소하지만 몇 가지 소개합니다. 주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슨 지도자 세미나가 그렇게 많고 제자 훈련이 많고 일반 성도와 제자는 다르대요. 제자는 높아진 신분이에요. 그리고 성직자가 귀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직자는 일반 성도와 달리 천국을 가도 3층 천을 가고 일반 성도들은 저 밑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주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겁니다. 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선행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날 나팔을 불어요.
기자를 불러서 그 구제 행위를 광고하고 선전하길 원해요. 이러한 일에 앞장선 목사님, 제가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회는 우리의 모든 그 선행들을 자꾸 광고하고 알려야 된다. 그러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관습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는 웬 그렇게 반율법주의 가르침이 많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율법 하나를 지키려면 나머지 다 지켜야 되니까 하나도 지키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델은 야곱에게는 은혜 체험의 장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그 베델은 사이비 우상 종교의 본거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그 베델의 제단들은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교회도 베델의 제단처럼 되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그릇된 종교 관습에서 벗어나 참 진리로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교회에 잘못된 관습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주님의 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